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My Church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나의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지난번에 제가 죽음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지옥, 성경에 지옥이라고 나오는 그 부분, 그것이 게헨나 또는 하데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음부, 즉 죽음 이후의 영역을 음부라 그러는데, 이 하데스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데,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지난 5월 25일이 우리 한민이 생일이었어요. 이제 첫 돌이 되는 그러한 날이어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5월 달에 저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윤정호 장로님도 사실은 생신이셨어요. 제가 5월 19일이 우리 장로님 생신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어린아이는 생일 축하를 하고 우리 장로님은 생신 축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기회라도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좀 박수하면 네. 그래서 올 5월 달이 저희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 제일 어른이신 우리 장로님, 윤 장로님 생신이시기도 하고, 제일 어린 우리 한민이 생일이기도 하고, 저희 아내 생일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5월을 우리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월에 태어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5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요. 참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오래 있을 줄 알고 여기를 완전히 정리하고 떠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저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공원으로 나가서 공원 쉐이드 밑에서 혼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정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개척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가정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 연결해 주시고 불러 주실 때마다 저희는 다 사실은 사연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김진 집사님네가 저희 교회 사실 그때 중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교회가 썰리에 있었거든요. 야, 그 거리를 다니시려나? 근데 늘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기 전이었으니까 늘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준비하시고 네,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셨었고, 또 우리 임태군 집사님, 이진희 집사님도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 장소를 네 번을 옮겼네요. 그죠? 한 번은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오피스, 2층 오피스 사무실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네, 그때 한 10명 정도 모일 땐가? 그랬는데, 네, 그때 거기에 저 유모차를 다 들어가지고,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유모차를 들고 끌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유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꼭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유이하고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유이 자매가 저희 교회에 올 건 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네, 정말 뜻밖의, 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저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성악에 또 반주에 또 학생들 가르치는 여러 가지 제 능력도 많은데 제가 퀘스천이 그때 붙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왔지? 네,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에스더도 놀라운 인연으로 사실은 저희 교회랑 연결이 되었거든요. 우리 조슈아도 마찬가지, 네, 우리 최 집사님네도 마찬가지, 다 우리 장로님네도 그냥 한번 신문 광고 보시고, 예, 저희 아내 신문에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하셔서 그냥 한번 인사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가 그래서 함께 식구가 되었고요. 우리 이양란 집사님은 한남 앞에서 만나서 갑자기 저희 차에 뛰어들어서 선교사님은 교회 개척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듯이 또 가정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탄생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게 저희가 매번 그래도 세례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진영이가 첫 열매로 세례를 받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입교를 했고, 그리고 또 루크와 또 우리 대형 형제가 올해 또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작은 교회지만 아이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교회와 가정의 놀라운 역할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내놓는 것,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씨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작고 미약해도 이 안에 주님 주시는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람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대나무는 처음에는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밑으로만 뿌리를 뽑습니다. 깊게 뽑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래로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면 이 대나무가 쑥쑥쑥쑥 자라는데요. 어떤 보고에는 보면 이것이 하루에도 몇 센치씩 올라오는 그런 대나무도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안에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래 언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거나 소집되는 만남 또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집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비상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비상구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이 X가 바로 이 밖으로 출구, 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밖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불러 모아져서 갖고 생겨난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교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는 이 교회는 개개인의 이기적인 목적,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떠한 이런 이기적인 목적 이전에, 내가 복받고 우리 자녀가 잘되는 이러한 개인적인 목적 이전에 떡을 떼고 기도하고 친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성이 그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의 단어로, 어떤 명제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비유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책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폭넓고 커서 어떤 하나의 데피니션으로 그렇게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도,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 하나의 말이 아니라 비유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룰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점점 나쁜 사람이 돼가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누구랑 부딪히게 돼요? 저희 집만 그렇군요. 네. 아내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저 혼자 살 때는 저 스스로 착각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힘과 갈등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살아도 될 텐데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여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짝을 이루게 하셨을까?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들은 본인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 사실은 교회, 그것이 좀 말이 모순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하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공동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까지 생기면 또 그 자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왔어요. 근데 애들이 크고 나니까 그게 안 돼요. 하다못해 어디를 가더라도 뭐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식당을 하나 가더라도 이게 한국 식당을 가야 될지 서양 식당을 가야 될지 일식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의견의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냐? 바로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들의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가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하려면 우리들이 성장하려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장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다니엘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단 말인가? 처형을 당한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때 교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뽑혀져 나와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고 모인 너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무엇으로요? 겸손. 공동체를 깨는 대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자기의 재능에 대한 자랑, 또는 자기의 외모에 대한 자랑,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의 풍성함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또 자기의 자랑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는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왜 내 마음이 누군가를 볼 때 불편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옳고 그 사람이 행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다? 틀리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견에 있어서 내 생각이 옳고 당신의 생각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참 회개가 되는 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주님이 저에게 책망의 마음을 자책의 마음을 주시는데 저도 좀 고집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밖에서는 겸손해요. 근데 집에서는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밖에서는 겸손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겸손하지 않아요. 내 주장이 옳아요.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덕목이 무엇이죠? 온유.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네. 온유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한마디 했을 때 화를 버럭 내버리는 거예요. 온유는 또 다른 말로는요, 부드러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가운데 바람과 햇님이 서로 내기를 하죠. 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이 아주 찬바람을 세게 강하게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가 옷깃을 여미고 옷을 꼭 붙잡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햇빛이 비치니까 그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수용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도 말에 비수와 칼을 숨기지 말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화살을 날린다고 해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의 화살이나 감정의 화살을 날리지 않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죠?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거 오래 참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참아주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하라 그럽니까? 용납하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사실 복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accept,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난 저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밴쿠버에서도 워낙 바닥이 좁기 때문에 누구하고 관계가 깨져도요, 그 사람하고 꼭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한인 마트에 갔다가도 만나고요, 식당에 갔다가도 만나고, 결혼식에 갔다가도 만나게 되고 만납니다. 네, 꼭 만나요. 그래서 참 여기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 밴쿠버 좁은 바닥에서 계속 만나면서 그 불편한 관계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분열되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찢어집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뭐냐? 주님,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향한,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고 호소였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도 하나시요, 성령도 하나시요, 아버지도 하나이시니 우리가 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그 절절한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과도 관계가 불편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는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치요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이 빨간 글씨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길까봐 제가 다 생략했어요. 다 생략하고 이것만 남겨놨습니다.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한번 이거를 3번만 입으로 직접 좀 큰 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정에서도요, 뭔가 화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이걸 읊조리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하나님 꼭 지킵니다. 네. 자식들이 속색이거든. 이걸 외우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직장에서 정말로 직원들이 어렵게 하거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를 얼마 안 앞두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당부의 편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그 연단을 위해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내 교회,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믿음의 은혜로 힘써 지켜 하나 되는 그러한 라이프교회 성도들, 정말 사랑이 넘쳐서 이 안에 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